네, 오늘 욥기 4장 말씀인데요. 3장에서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은 고난받고 있는 욥을 알아보지 못했고 7일 동안 욥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것은 욥이라는 존재가 이미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생명이 끊어졌음을 의미하기보다 욥의 삶이 부정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욥의 삶이 부정되었다는 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 이 규범적 지혜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 지혜가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욥의 고난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3장에서 욥의 한탄은 자신을 덮고 있는 종기로 인한 고통의 신음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통의 신음소리이기도 했어요. 욥이 겪은 고난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후의 삶은 우리가 보통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삶은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징계라면 당연히 그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만 욥이 받은 고난처럼 이유를 알 수 없으며 그동안 신앙을 지탱해왔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법칙이 무너진 그 순간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욥기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순간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맞이할 때 신앙의 사춘기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받는 고난의 시기가 바로 신앙의 사춘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러한 순간을 더 저보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답을 왜 안 하세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룩한 자가 왜 고난을 받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 심지어 종기가 다 덮고 있어서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1 더하기 1은 2처럼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답은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만 그 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이러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또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그 순간을 함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을 맞이하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옳은 말도 비난이 된다. 우리가 욥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게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7일의 침묵 끝에 입을 연 것은 대만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이 아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어요.
7일 동안 충북하고 있다가 욥의 탄식을 듣고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내가 도저히 너한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짜증이 나겠지만 내 탄식을 듣고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엘리바스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고 입을 열게 한 욥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욥의 탄식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고 살아있는 것보다 뭐가 낫다는 겁니까? 죽는 것이 오히려 힘일 것 같다. 엘리바스는 이 욥의 탄식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바스의 머리로는 욥의 탄식이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입을 연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데 욥은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었냐? 너와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니냐. 근데 막상 너한테 그런 고난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엘리바스는 현재 욥의 탄식이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도 그렇게 올바른 행동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위로하려면 위로해야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아직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어. 이건 꼭 해야 되는 이야기야. 비난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7일 동안 침묵했다면 충분히 욥을 위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엘리바스의 옳은 말이 욥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비난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자기가 힘들거나 어려운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해 주는데 다 옳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되죠? 상처가 되었던 경험. 반대로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어려운 중에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막 위로의 말을 한다고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퉁명스러운 반응이었던 거. 위로가 오히려 비난이 되어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또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 가운데 옳은 말, 바른 말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비난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옳은 말이 비난이 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1절인데요.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렇죠. 분명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했는데 왜 그것이 상처가 될까? 왜 비난으로 들릴까요? 7절 말씀에 엘리바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다시 보실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까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엘리바스는 분명 위로하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판단이 있는 거예요. 판단. 그 사람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렇지. 내가 쭉 보니까 죄 있는 사람 무조건 벌을 받더라. 욥,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지. 내가 많은 경우를 봐왔는데 이 법칙에서 벗어난 것을 본 적이 없어. 그 위로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이미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바스, 내가 틀렸어. 욥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보면서
엘리바스 네가 틀렸어. 욥은 죄가 없어.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기 1장과 2장의 천상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동안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욥의 상태를 뭐 한 겁니까? 판단한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은 옳지만 동시에 또 옳지 않습니다. 욥의 상황에서는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위로가 옳은 말이 비난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엘리바스를 보고 욥은 그렇지 않아, 네가 틀렸어, 엘리바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막 이유를 찾아요. 왜 제가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일을 가지고 말을 엮어내요. 내가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를 당했을 때 말을 자꾸 엮어내기 시작하죠. 우리는 분명히 엘리바스가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답을 찾으려고 하고, 특별히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일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그렇다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어떤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속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굳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욥기를 많이 읽고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성경 읽으셨을걸요. 분명히 성경은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고 죄가 없어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상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거나 죄 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단순한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겪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할렐루야. 우리는 엘리바스나 욥과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천상의 일을 볼 수 있었지. 엘리바스와 욥이었다면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기 기독교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은요, 아마 욥기를 보고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반기독적인, 아니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존재 자체가 야만적인 종교예요. 그 존재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고난받습니까? 초기 기독교의 성도님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들이 죄를 저질렀거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막상 죽음에 이르렀을 때, 고난에 이르렀을 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판단이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틀리죠. 저 봐봐,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 죽은 신을 믿는 자들 어떻게 되는지 봐봐.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신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 신론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대로 올라갈수록 여기에도 신이 있고 이 물건에도 신이 있고 이 지역에도 신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통 신앙이에요, 그 당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분 하나님만 믿고 그 심지어 십자가에 죽은 구원자를 믿다니,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 그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아, 신 앞에 저주를 받아, 부정한 자들이 받는 저주였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맞이하는 고난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판단이 아닌 위로를 하자.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예배가 끝나고 가면 이걸 머릿속에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맞이했을 때, 특별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판단보다는 위로하자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원인을 찾기 전에 옳은 판단을 하기 전에 우선 고난이 가운데 있는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어주시거나, 그냥 조용히 손을 잡아주시거나, 그냥 조용히 그분을 도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거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이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그걸 찾아볼까? 이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춘기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시기가 끝이 나요. 그렇죠? 전두엽에 내가 어느 정도 발달을 멈추면 거짓말처럼 조금 성숙해지고 어른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2 때까지 폭주하다가 중3 졸업할 때쯤 되면 애들이 갑자기 괜찮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당황스럽게 해요. 항상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우가 없으니까 뭐 이 영상도 안 보겠죠. 반팔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이 4월 달에. 그래서 잠바를 입고 가라, 덥다. 어제 갔는데 더웠다는 거예요. 사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면 잠바라도 갖고 가라.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된지 몰랐어요. 제가 항상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지우 앞에서는 아빠처럼, 어른처럼 반팔 입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팔 괜찮으세요? 이 날씨에? 학교 끝나면 춥다. 그래도 결국 반팔 입고 갔어요. 우리 사춘기, 만약에 원이나 지우가 사춘기를 맞이하는 이제 하게 되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간섭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또 너무 방치해도 안 돼요. 딱 울타리를 쳐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게 이상적인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랍니다. 어렵죠? 그냥 잘못하면 혼내고, 내 뜻대로 안 하면 그냥 말 안 들으면 강제적으로 입히고 그러면 되는데, 간섭도 적당히 딱 울타리를 쳐주고 기다려줘야 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의 연수가 높고 지식이 있고 목사라고 어떤 직분을 가질지라도 고난을 맞이하면요,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가서 간섭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냥 냅두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울타려 쳐주고, 멀리서 보고 있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사람들이 올 겁니다. 진짜 저 교회에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이러한 소문이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위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 100% 공감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자, 완전한 위로자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떻게 보면 이유도 없이 그 고난을 받은 욥은 어때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나라를 잃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욥은 이스라엘을 대변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멀리 보면요, 이유도 없고 정말 오히려 높임 받아야 되는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욥은 고난받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욥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배신, 수치, 유기, 마지막으로 죽음, 이러한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불경 자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십자가는 종교적으로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신다니. 그래서 참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자기는 깨끗한 존재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던지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위기에 이러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실까요?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십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배신, 그렇죠? 수치,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고통이 무엇입니까? 체면의 손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셔서 하나님임을 부정당하시고 스승임을 부정당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잖아요. 어떤 고난은 그 고난 자체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과 판단이 더 괴롭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예나 돈 등등 무엇인가 더 가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아마도 체면의 손상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임을 부정당했고 메시아임을 부정당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당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체가 고난 겪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앞에 십자가는요, 위로의 십자가예요.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님들이 앞에서 제가 꺼내기 좀 부족한 경험이지만 저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일들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냥 이 십자가 앞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막 소리질러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래도 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 위로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인간은요, 완벽한 공감, 완전한 위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혹시 어려운 기간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앞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그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러한 지혜가 보편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꼭 이유 없는 고난에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은 건 뭡니까? 죄예요, 순종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뭘 심었습니까? 죄를 심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받았죠?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보면 보편적 지혜가 꼭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요, 우리는 여기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가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세요. 특히 옆에 성도님들 보시고 남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우리는 먼저 침묵해야 돼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의 필요를 말없이 챙겨주십시오. 말보다는 행동으로 함께해 주시고 판단이 아닌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위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100% 공감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심판당하셨으니 우리는 서로 판단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대신 판단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럼 우리는 할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이에요. 이 예배당 가운데, 또 우리 북교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방과 가정 가운데 판단과 심판과 정죄가 가득 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위로와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